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은 르호보암 왕의 이 말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1장에서 르호보암은 처음에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가 그 중에 자기와 젊은 시절 함께 보냈던 그런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고 또 노역을 강하게 시키겠다, 그런 채찍질을 가하겠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함으로써 이 북쪽에 반란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 또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처음에는 계속 르호보암은 자기 생각으로 남북 전쟁을 일으키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르호보암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강건해지고 또 평안하며 그런 또 길을 걷게 되었죠. 그것이 근데 너무 짧았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을 아주 강건하고 잘 지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 오늘 이제 12장은 그 이후의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강해지고 좋아지니까 다시 이제 또 교만해졌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밑에 이제 애굽의 시사광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유다가 여러 성읍들이 유린되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그 보물 왕궁의 모든 보물도 빼앗기고 아주 이런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또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선지자 스마야를 다시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그가 또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시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뒤에 르호보암이 다시 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계속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르호보암을 생각해 보면 참 잘 됐다가 나빠졌다, 잘 됐다, 나빠졌다 하는 이러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인생의 기복이 참 심하다는 것이죠. 항상 좀 형통하게 살면 좋으련만 이렇게 아주 어려움 속에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었던 기간이 훨씬 많았죠. 르호보암은 제위 17년 기간 중에 앞부분 좀 짧게 괜찮았고 뒷부분에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좀 항상 형통한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항상 형통하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르호보암의 반대로 하면 되겠죠. 르호보암이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잘못되었는가?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항상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그 남북 분열의 비극을 맞았던 계기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
역대하의 다른 왕들 이야기, 열왕기상에 봐도 열왕기상하에 봐도 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형통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르호보암이 그렇게 자꾸 기복적 삶을 살게 된 원인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르호보암이 잘 되니까, 강성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예. 이렇게 뭐 좀 잘 되고 그러면 사람은 자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자꾸 구하지요. 여기에 이렇게 르호보암이 교만해서 이런 징계를 당하다가 다시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뒤늦었지만 겸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를 약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6절이 7절이 그런 것이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도 겸비하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약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꾸 안 되면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악을 행하면 형통하지 못하고 징계받고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그러했다, 흔들렸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항상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함, 이런 굳은 마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 어떨 때는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듯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이런 식의 인생이 과연 바른 신앙의 삶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역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여곡절을 자꾸 겪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오늘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항상 낮추면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으로 살아서 형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